우렁이와 가물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렁이가 부화를 하면 이제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우렁이가 약 40마리에서 100마리가 부화가 되는데 그 우렁이가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으면 어미는 긴 껍데기가 되어서 물에 떠내려간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물치가 또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를 구하면서 힘을 다 쏟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먹이를 먹으려고 하여도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먹이를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새끼들이 이제 어미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그 엄마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어미의 입 속으로 자진하여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는 가물치는 전체 부화한 것 중에 10%가 채 되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렁이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새끼들을 부화하게끔 만들고 또 가물치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어미를 살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희생과 자녀의 효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일화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엄마가 큰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큰 아들의 집에서 생활했던 중에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렸어요. 그 치매가 걸렸으니 참으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정성으로 큰아들이 어머니를 잘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절단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대로 만나러 오지도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형과 동생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어머니를 좀 보고 싶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는 날입니다. 밥을 이렇게 큰아들이 차려주니까 그 차려준 밥을 먹지는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머니 속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다가. 그러면서 야 배고파 밥 좀 더 줘. 배고파 밥 좀 더 줘. 라고 이렇게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드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밥은 계속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밥을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밥을 전부 다 주머니 속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왔어요.
그 작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군대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아, 얼마나 고생하니? 얼마나 고생하니? 너 밥이나 제대로 먹었니?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밥을 꺼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얼마나 고생하였니? 얼마나 고생하였니?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 작은 아들에게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음식물들을 작은 아들에게 꺼내달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걸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녀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 어느 것이 먼저 나왔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떼내야 뗄 수가 없고 그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예요. 이 안식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보다도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가서 말씀을 보여도 너는 샘보리 앞에 일어나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앞에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창조해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먼저 인간 관계를 바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세 가지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권한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심과 같이 우리 부모에게는 우리 어떠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자녀를 기르는 특권을 하나님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특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계입니다. 훈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됩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교육이 되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이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한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기르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같이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는 이러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듯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부모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훈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세 가지를 또한 우리가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나를 낳아주셨으니 감사. 두 번째로 나를 길러주시니 감사. 세 번째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 이 자녀들은 이 세 가지로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존경하는 날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너무나도 중요시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것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워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는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살아 계실 때 살아지 못한 것, 후회하는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살아계시는데 그리워해서만 되겠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정말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후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안타까워만 하여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해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으로 오래 사신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이면 자식과 그 며느리도 노인네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날아왔어요. 얼마의 연세에 돌아가셨냐면 딱 10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딱 100세에 돌아가시니까 그 목사님이 막내인데도 70이 다 됐어. 막내인데도 70이 다 됐어요. 70이. 그러니까 그냥 70에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형제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튼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100세가 되신 분에게 참 오래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짧은 세월을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짧은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아도 그래요. 제가 오늘이 만 1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4주년. 그러니까 만 14년이 딱 오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월 13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4년이에요. 14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언제 지나갔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나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14년이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길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짧은 14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짧은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로 역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역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한 내가 부모 된 모습을 보고 또 공경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삶을 살아가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지만이 부모의 마음이 참으로 쾌적해질까?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였잖아요.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당당당당당. 그러니 자녀된 아이가 집에서 있다가 말입니다. 총소리 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죽일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 마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들린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총살장으로 달려갔대요. 목숨이 거의 다 끊어진 부모님이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얘야 빨리 도망가. 너 여기 왜 왔니? 너만이라도 잘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여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여서 잠자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잘 살아야 돼. 그것이 효도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말입니다. 또 정말 결혼한 자녀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서치교 장로님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라잖아요. 맞는 얘기야. 자녀들이 잘 사는 것만 하여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나는 정말 만족한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냥 용돈 그냥 많이 드리고 또 뭐 외국 여행 시켜드리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직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모와 함께 교회에 출석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그 부모에게 잘 사랑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들이 어떻게 크지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편집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둘 다. 할렐루야. 그래. 정말 잘 살아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내가 이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우리 젊은이들 잘 살아서 부모들이 효도함을 다해서 우리 직사교회가 정말 효도하는 교회. 전에까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효부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효부상.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꽤 계셔요. 이제 다시금 한번 이제 효부상을 또 한번 준비해서 드려야겠는데, 아무튼 교회, 기독교, 특별히 직사교회는 효도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 다 부모들이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먼저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